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지상에서 데려가신다는 그 약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꼭 구원받은 사람들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세상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줄 압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늘 주님께 예배와 찬양과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 중에서 이 지상에 남는 자가 없도록,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29절 내용을 잠깐 본문 말씀으로 읽고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신명기 32장 2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각 인터넷 매체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데에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많이 지금 그 인용하는 그런 그 하나의 타이틀, 그런 부분이 뭐 신인류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은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모르고 그 일에 대해서 앞뒤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일이 닥치면 우연히 당신을 만났어,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어, 우연히 사고가 났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뿐이지, 실상 이 우연이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세상에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근 문제, 또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뭐 지금 아주 침체가 되고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이 이미 하나님은 미리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성전을 보여주면서 좀 자랑을 했어요. 물론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샀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진 거죠. 그게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이 보여주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이 가장 자기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 또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그 지위, 자기들을 대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한테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지겠다라는 뭐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에 초를 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다 이제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냐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뒤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상세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뭐 우리가 잘 아는 난리와 난리 뭐 소문 기근과 지진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 뒤에 이제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딱 그 단서를 붙였냐면 내가 미리 말했다. 우리 그런 얘기 듣죠? 뭐 부모가 아이들한테 너 이거 만지면 너 손 다쳐. 근데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쳤어.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래? 내가 미리 말했지. 내가 미리 경고했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내가 미리 말하였다.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런 그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쭉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다가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말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새로울 것도 없고 이상하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탁탁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 교회를 나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신인류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발전이 되는 이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아주 뭐 요새 인터넷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다 4차 산업혁명 앞으로 이루어질 뭐 5G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무수히 많이 올라와요. 매일매일 올라와요. 자, 그런데 이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앞에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다니엘서 한번 잠깐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구약의 다니엘서.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죠.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현상을 얘기하면서 12장 1절부터 내가 한번 볼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이제 7년대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휴거라고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러면서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많은 지식이 아주 높아질 거라고 하는 얘기를 미리 지금서부터 600년, 700년 전에 미리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지금 21세기의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 사람들의 그 실제 우리 문명의 속도가 얼마나, 4차 산업혁명은 그냥 속도 시대, 인터넷 시대 이런 게 아니고 초연결 시대, 초시대라고 광고에 나오잖아. 어디 KT에서 광고하는 건가? 초시대. 이 초자라고 하는 게 한자로 뛰어넘을 초자야. 뛰어넘는다는 거야. 지금 이런 차원에서 그 차원을 넘어섰는. 그래서 초스피드라고 그러고 뭐 초자는 많이 쓰잖아. 초월하다. 그래서 지금 초연결 사회, 이게 이제 5G 시대고 4차 산업혁명인데, 자, 이게 이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인데 그러면 1차, 2차, 3차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1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사람이 농기계 가지고 뭐 이렇게 밭 갈고 사람의 단순 노동, 사람이 직접 육체로 몸으로 하는 이 일이었는데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기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그런 기계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1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 일어나는데 전기가 발명이, 에디슨에 의해서 전기가 발명이 돼서 이제는 이제 기계가 발명이 돼도 사람이 그걸 일일이 이렇게 쓰고 일일이 돌리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게 공업화가 돼서 공장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생산이 막 이루어져서 엄청나게 옛날에 1차 산업혁명하고 상상할 수 없는 초시대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발명이 돼서 이제는 컴퓨터로 기계를 작동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2차, 2차, 3차 혁명이에요. 그럼 다 사실은 혁명이라는 그 1차, 2차, 3차가 뭐하고, 그러니까 1차, 2차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건 바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지. 스피드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보다 더 속도가 빨라졌는데 그냥 빨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1차에서 2차는 이거 좀 빨라졌네? 비행기도 나오고 뭐 버스도 나오고 교통 이런 시설이 나오면 옛날 걸어다니고 말 타는 것보다는 속도가 빨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 멀리 미국이나 저 어디 유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달 뭐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든지 어쨌든 한참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나와서 인터넷 시대, 3차 산업혁명에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는 가지 않아도 뭐예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사업을 하고, 이게 3차 산업혁명이지. 그러니까 뭐가 빨라진 거야? 스피드가,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3차 산업혁명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한 300년, 200에서 300년 정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에 와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이제 20년밖에 안 됐잖아. 200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G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참 떠들 때가 이제 2020년인데 왜 2020년에 와서 이게 본격적으로 막 폭발했을까?
사람들이 기술은 발전이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쫓아오지 못한 거야. 왜? 거부감이 들었어. 저항감이 들었어. 1차 산업혁명 때 기계를 사람들이 해서 편해졌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거길 만약에 기계로 쓰면 나는 일거리 없어지잖아. 일거리가 없어지잖아. 그래가지고 뭐 기계도 때려 부시고 뭐 그러니까 저항을 하고 거부를 했어. 2차 산업혁명도 전기가 발명이 돼가지고 막 공장이 막 세워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생각엔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것도 내가 도태되는 거 아니야? 나의 일거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항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3차 산업혁명도 컴퓨터가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기존 기성세대라고 그러지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에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두렵잖아. 그러니까 거부감이 일어나고 저항감이 드니까 그만큼 그거를 이게 좀 조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거의 이제 수백 년의 세월이 1차, 2차, 3차까지 걸렸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런 시간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저항하고 그거를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는 다 더 이상 이제 사회에서는 영향력을 못 미치고 거기에 맞는 젊은 세대가 이 기성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생활 속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우리 같이 40, 50대 지금 60대 사람들은 옛날 그래도 컴맹은 벗어났어도 거기서는 또 초월을 못 하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핸드폰 가지고 모든 걸 하는데 그런 건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이 일어나고 회사에서 저 젊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래도 내가 보는 이 회사에 와서 딱 앉아 있어야지 내가 좀 사람들을 좀 부리고 일도 시키고 이런 맛이 나지. 보이지도 않는 데서 일 시켜 먹을 수가 없잖아. 여전히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5G라고 하는 건 뭐예요? 5G라고 하는 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그야말로 사람과 사람끼리 비대면에서 모든 것이 일이 처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쉽게 권위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지. 나 집에서 좀 일하고 싶은데 이것이 잘리고 싶나? 오피스 옛날에 오피스 집에서 일하는 게 있어. 요새 재택근무하는데 우리는 안 그래. 다 회사 나와. 그런 분위기가 이제 안 없어졌던 거지. 그런데 2020년 딱 돌아서 코로나 사태가 딱 벌어지고 나서 이게 강제적으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도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서 뭘 하지도 못하고, 또 사업을 해도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서 잠깐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잠깐 얘기하고 나서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점에 가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도장도 찍고 사인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런 문화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기술이 다 발달돼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적응을 잘 못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정착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AD, 지금은 AD로 나오잖아.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노 해가지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C AD로 나눴잖아. 지금은 그게 아니고 CD,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문명을 아예 바뀌어놓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게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의 현 추세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잠깐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지금 4차 산업혁명도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속도지. 그러니까 기계, 산업, 문명 이런 뭐 정치, 사회 이런 건 다 속도가 빨리빨리 나가는데 뭐가 못 미치는 거예요? 문제는 생각이 못 미치는 거잖아. 우리나라의 정치가 후진국형인 이유는 뭐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젊은 사람들이 없고 지금 뭐 그래도 젊은 사람이 50대 대개 60, 70대가 정치적으로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 권위주의나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발전이 안 되지. 예? 그렇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이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게 이제 처리가 되게 된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돼도 사회,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하고는 다를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꾸자?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뭘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문제는 생각이다. 어? 기술도 다 준비가 돼 있고 다 발전이 돼 있고 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사람이 생각이 쫓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야. 4차 산업혁명은. 예? 4차 산업혁명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죠. 옛날에는 전화번호를 다 어떻게 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부모님 전화번호.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건 부모님 전화번호, 형제들 전화번호, 친구 전화번호 몇몇. 예? 뭐 직장에서 뭐 특별히 아는 이런 사람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 요즘은 나도 부모님 댁 전화번호 기억 잘 못해. 뒷전화나 뭐 가족이라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그것도 가끔 잊어버려서 핸드폰을 찾아야 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면 왜? 핸드폰이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포노사피언스 시대라고 바뀌죠.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호모사피언스라는 말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원래 생각하는 사람. 동물하고 다른 이유는 인류가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바로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포노사피엔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핸드폰이 다 해주니까. 뭐 숙제도 거기 아니면 자료가 다 나오지. 뭐 인터넷 찾으면 정보 요새는 또 말도 다 하니까 뭐 틀어줘. 뭐 가르쳐줘. 음식점 어디서 뭐 하는데 잘하는 집 찾아봐 그러면 기계가 다 해주잖아. 요즘 그거 가지고 다 하지 자기가 생각을 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문명이 4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이 없어지는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끔 얘기하냐. 구원받기가 불가능한 시대야 지금. 옛날에 생각을 해서 살아갔던 시대에도 그래도 그 정도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내가 구원받았을 그 80년도만 해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뭐해? 너 좀 생각 좀 하라. 머리를 꿀밤 주면서 생각 좀 하라고. 생각 좀 하고 살아. 넌 생각도 없어? 이 식충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잖아. 뭐 광고에도 싱크빅 뭐 이런 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너 좀 생각 좀 하. 어디 좀 자료 좀 찾아와. 어디 인터넷에서 자료를 아주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거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는데 과연 그런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 누가 생각을 할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계속 뭘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 그리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라고 하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응?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지켜야 될 율법과 제사법과 이런 규례를 줬으니까 너희들 이걸 깊이 뭐하고? 깊이 상고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고 그렇게 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처벌을 할 거야.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그런 경고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 나중에 성적표 받아가지고 너 용돈 안 줄 줄 알아? 내가 미리 말했어? 미리 경고 얘기를 하잖아. 야, 너 학교 갈 때 차 조심해. 야, 요새 차 교통사고 나면 안 돼. 항상 횡단보도에서는 신호 지키고 혼자 걷지 말고 아니면 큰일 나. 미리 경고하잖아. 예? 야,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뭐 사탕 사주고 뭐 장난감 사준다고 쫓아가지 마. 미리 경고하잖아. 왜?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이 있어서 나중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뭘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듣면 다치지. 아니면 납치당하지. 아니면 위험한 데에서 놀다가 또 뭐 거기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그런 경고를 하지 지나가는 애한테 붙잡고 경고하는 부모 봤어요? 지나가는데 내 애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아이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차 조심해야 돼? 너 뭐 조심해야 돼? 뭐 조심해야 돼? 옛날 같으면 내 어른이 얘기하니까 내 하지만 요즘 같은 애들은 이 아저씨가 미쳤구나. 아이고, 위험한 사람이네. 그런 일은 없어. 지나가다가 내 자식이 아닌 그 아이들한테 붙잡고 경고를 안 한다고. 이스라엘민족이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미리 경고를 받는 그 민족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어느 민족도 신한테 경고를 받는 적이 없잖아.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너 벌 받을 줄 알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그 자기 자녀로 삼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경고의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 그 중에 핵심적인 그런 경고의 말씀이 신명기라. 그 중에 또 핵심이 28장, 29장. 28장이 뭐예요? 복과 저주에 대한 2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너희들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잘 순종하면 이렇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조금 뒤에 지나가서 신명기 13절, 28장 13절서부터는 만약에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데 그 다음서부터 장황하게 뭘 기록했느냐.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내용에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괜히 괴롭힌 게 아니고 내가 미리 경고했지 너 차 조심하라고 그랬어. 근데 확 그냥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그냥 아무 길이나 건너면 어떻게 해? 차 사고 나잖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신명기 28장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원인은 하나야. 생각이 틀려먹었어. 원인은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생각을 붙잡고 세상 생각만 다 고집하고 세상 생각에서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방 민족 같으면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다행히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948년 5월 17일 날 독립을 해서 지금 건국 73주년이 된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는 결국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 그리고 사막을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 야, 너는 내가 독수리 날개처럼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니까 나만 쫓아와.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땅만 바라보고 오늘 먹을 거 없는데요. 오늘 고기 먹고 싶은데요. 물이 없는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불평불만에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혼나고 징계를 받고. 그래서 결국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40년 동안 뺑뺑이 쳐라 광야에서.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뀐 사람을 어디서 죽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한 거잖아.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는 거야 광야에서. 왜? 애굽에서 몸은 바뀌었어. 환경은 장소는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산업혁명하고 똑같이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까지 문명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졌는데 뭐 인간의 뭐가 안 바뀌는 거야?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결국은 문명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처지는 사람이지. 지금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뭐가 바뀌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그래요. 혁명. 혁명이라는 말은 그냥 뭐가 변화가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중국 한자 혁명, 한자의 혁명이라고 하는 뜻은 천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국에서 얘기할 때 하늘의 명으로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영어로는 레볼레이션이라고 그러지. 혁명을 기존 체계를 혁파하고 급격하게 새로운 체제로 변화되는 시대, 이게 레볼루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게 그게 혁명이라는 말이거든. 근데 뭐가 안 바뀌는 거예요? 혁명은 바뀌었는데, 혁명은 했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도태가 되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국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뭐 지금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가 바뀌는 사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망했는데 안 망하는 건 뭐예요? IT.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살아남고 바뀌지 못하는 사람은 다 도태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자, 이제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도 생각이 안 바뀌면 결국 세상에서 도태되고 문명에서 결국은 또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안 바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다수 이제 보통 기독교인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닌데 보통 교회 나가면 크리스찬 이게 말 명칭을 그렇게 써주니까 보통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성당에 나가는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이단 신천지 같은 데도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나가서 그게 뭐 어떤 교회든 내가 교회를 나가서 성경을 배우고 읽고 성경을 믿고 또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무슨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 육의 생각이라고 생각해? 영의 생각이라고? 영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떴던 신천지들, 신천지 그 신도들 일반 교회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아주 조직적으로.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도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빠사해.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해. 구원받지 못한 신학자,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들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성추행 이런 목사들 다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해.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영의 생각이? 그럼 영의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살인, 간음, 도둑질, 성경에 나오는 죄, 나쁜 거 이거는 다 육의 생각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에 관련된 건 다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건가? 그게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착각 중에 하나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얼마든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건 안 좋고, 내가 보기에 나쁘고, 이건 죄다.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하고 봉사하고 이건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얼마든지 육의 생각을 가지고도 내가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행동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은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산상보훈에서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신부, 교황도 될 수 있고 종교 지도자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들 있죠. 방언을 하고 병 고쳐주고 그런 은사 많은 목회자들이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건 영의 생각으로 한다고 생각하겠지. 많은 권능을 행해. 주님의 이름으로. 다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이건 육신의 생각으로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 뒤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질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휴거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로마서 8장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나는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그것조차도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어느 날 판정이 되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 스스로 속은 거잖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난 하나님 믿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11조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육신의 생각으로 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다 옳고 선하고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육으로부터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결국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거듭났다고 착각을 한다. 그럼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드러났을 때 어떡할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구원을 받아들인 건지 영의 생각을 통해서 받은 건지.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니까. 자, 만약에 내가 영의 생각을 하려면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는 게 있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같이 혼합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한번 좀 반반씩 나눠서 요건 육신의 생각, 요건 영의 생각 이렇게 하자, 이렇게 살자 이럴 수가 없어. 물론 구원받고 여전히 영의 생각도 있고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는 육신의 생각이 없어야 돼. 육신의 생각은 이미 처리가 됐어야 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이지 않아야 돼. 자, 이게 그게 받아들여야 돼. 적용이 돼야 돼요. 내 편에서는 아직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해. 내 편에서는 그럴지라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는 뭐가 안 보여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안 보여야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의 생각으로 살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스스로 없앨 수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을 잡을 수 있어? 내가 생각을 멈출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 생각 자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야. 잡을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고 그렇죠? 우리 안에 막 상상해서 일어나는 거를 막 머리를 털어도 안 지워지잖아. 안 없어지잖아. 그걸 어떻게 없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의 모양으로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생각을 없이 하기 위해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 같이 죽이는 거예요. 나의 육의 본성,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육의 성품. 육의 성품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육의 성품을 죽이면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자체도 뭐예요? 나오긴 나와도 다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육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 계속 어릴 때서부터 막 나오면 그게 절대 안 죽어. 그렇죠? 아니 죽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어릴 때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안 없어지잖아. 상처, 뭐 고통, 미움, 뭐 이런 게 주로 부정적인 게 계속 남아 있잖아. 그걸 없애줘요? 늙어 죽어도 안 없어지잖아. 한 살 때 내가 상처를 입었으면 100살 때도 그건 상처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없어지는데 육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면 본성, 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 이파리가 있어도 그거는 꽃꽂이한 거하고 똑같아. 마치 이걸 잘라놓으면 그 잠깐은 살아 보이지만 물에 꽂아놓으면 살아있는 거 같지만 나중에 뭐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본질, 생각의 뿌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싹둑 잘라버려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각이라는 게 무수히 나와도 이미 그건 산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의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 똑같은 크리스찬이라도 구원받은 크리스찬과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의 차이점이 뭐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육신의 생각의 뿌리라는 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제어할 수가 있어요. 무수히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이건 죽은 거지. 이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해서 더 이상 쫓아갈 필요가 없어. 죽었는데 뭘 쫓아가? 오히려 살아있는 영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구원은 받지 못했는데 생명은 없는데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종교인이야. 여전히 그 사람은 육의 본성의 뿌리가 안 없어졌어.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생각은 죽은 게 아니고 뭐야? 계속 살아서
그 사람을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의 생각 속에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미묘한데 그 안에를 뒤집어 보면 이 사람 안에는 육신의 생각의 뿌리가 절단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육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이 사람은 여전히 육의 생각이 수시로 나오긴 나오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뭐해? 육신의 생각이 잠깐 나왔다 하더라도 가다가 멈춰. 그리고 다시 돌아가. 가다가 또 돌아가. 왜 맨날 쟤는 돌아가지? 뿌리가 처리가 됐구나.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육신의 뿌리가 본성이 처리가 되고 생각의 뿌리가 처리가 되니까 더 이상 육의 생각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끌려다니질 않는다. 근데 육의 본성의 뿌리가 이게 처리가 안 된 사람은 그건 정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맨날 누구한테 끌려다녀. 자기도 원하지 않아도 육의 생각의 뿌리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옛날에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랬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여태까지 1차, 2차, 3차까지 산업혁명까지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왔고 그리고 자부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 더 이상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어. 왜? 뭐만 하는가? 기계만 만지면 기계가 다 생각을 해줘. 그리고 인간보다 월등히 생각을 잘해. 알파고 한번 봐봐. 바둑은 생각을 해서 하는 거잖아. 에? 우리 누구요? 이세돌 그 기사가 그 바둑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해야 돼. 바둑이라는 게 무수하게 많은 수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기계가 뭐예요? 이겼어. 4대1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부분도 뭐가 뛰어난 거예요. 기계가 뛰어난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더 이상 인간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기계가 다 해주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이상 인간은 생각의 부류에 속하지 않지. 그리고 옛날엔 먹고 사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기계가 다 해주면 기계만 잘 되면 돼. 그럼 도대체 남는 그 모든 시간의 생각은 뭘로 쓸까? 결국 쾌락.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뒤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서 요즘 계속 일어나는 게 동성애 문제, 요새 뭐 유아 성애 문제, 뭐 N번방 다 이런 게 뭐야? 굳이 뭐 생각할 옛날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다 결국은 죄의 생각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럼 어쩔 수가 없어.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의 생각을 질질 끌려가지 않으려면 죄의 생각의 뿌리가 딱 잘려서 뽑혀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능하죠.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아. 왜? 영의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을 주. 영의 생각은 24시간 중에 1분만 영의 생각을 해도 생명과 평안을 느껴. 일주일 164시간 중에서 한 1시간만 영의 생각을 해도 나한테 생명과 평안을 끼쳐.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164시간에 164시간 육신의 생각을 해도 결국 나한테 주는 건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런 차이점을 구분할 줄 알고 실제로 이런 구분을 해서 내가 영의 생각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신인류 시대, 뉴 인류잖아. 새로운 신자. 근데 요한복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그것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자, 34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스 때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해?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라는 건 하나님처럼 신이 아니고 신의 아들, 신의 자녀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신인류 시대가 도래했어요. 신인류 시대. 어떤 신? 새로운 신. 새로운 인류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인류가 되어서 뭘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이게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신인류가 돼서는 안 돼요. 뉴 사피언스가 안 돼요. 우리는 갓 사피언스가 돼요. 하나님의 인류. 똑같은 신인류야. 그런데 우리는 신자 알죠? 귀신 신자 쓸 때 귀신 신자. 어? 지금 신인류는 새로운 신자. 아니야.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무슨 인류야? 하나님의 인류.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신인류 시대 이렇게 하면 좋아하지 말고 아 우리는 다른 신인류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인류야. 그렇게 해서 믿어지고 그것이 적용되는 사람이야말로 휴거를 받지. 아 내가 그냥 육신의 뿌리, 육신의 생각의 뿌리가 제하여지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내 생각에 아 나는 뭐 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복음을 소화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뭐 다 죄사함 받고 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제 뭐 때가 돼서 올라갈 거야. 그래서 올라가면 정말 천만다행이지만 남아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차라리 모르는 그런 지식이 없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그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얘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신인류 시대라고 하면서 새로운 문명에 맞는 새로운 인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사람들을 개조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개혁시키는 그 생각을 변환시키는 그런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신인류의 그런 세상 생각, 거짓된 생각에 끌려가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오직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 안에 속한 정말 참된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돼서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 가정 식구들 정말 정신을 차려서 내가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짓되게 믿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